오늘은 용서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많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요. 또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가급적 안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용서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자연은 인과율의 법칙으로 착착착착 작동을 합니다. 이건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인간이 자연의 규칙을 뒤집을 수 있나요? 이 용서라는 것은 인과율이라는 자연의 규칙을 뒤집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도무지 놓아지질 않더라고요.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용서를 하고 나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가령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 사정이 불쌍해서 용서를 해줬더니 다시 음주운전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것을 용서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용서를 해준 것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불러들였다면 과연 용서를 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문제 말이죠. 또 있어요. 기독교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빌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사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었는지는 차치해 두더라도 과연 21세기 대명천지에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나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아예 입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요. 인간이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현혹을 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자연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인간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하겠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고요. 내가 한 행위가 쌓여서 오늘 내 앞에 환경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날 자리에 내 발로 걸어서 갔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누가 거기에 가라고 등 떠민 적이 없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월호, 이태원 참사도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그곳에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욕할 사람 참 많을 줄 아는데 그래도 이 자연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이번에 그 오송 사건도 보면 버스 기사가 버스 노선이 아닌 곳을 터널에 물난리가 날 줄도 모르고 지 스스로 운전해서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산사태가 날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산불이 날 곳에 내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면요,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죠. 태풍은 때가 되고 조건과 환경이 되면 저절로 만들어져서 움직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그렇지, 이 대자연의 운행은 정말 정확하게 착착착착 작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요, 교통사고가 나던 산사태가 나던 잘 가던 비행기가 뚝 떨어지던 배가 침몰을 하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갔다가 떠밀려서 죽든 심지어 나를 칼로 찔러 죽일 사람이 찾아오던 5만 가지 방법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죽을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더 살 수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지 자연은 그렇게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 많은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문자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 인간들이 했죠.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비틀어서 인간이 농간을 부리는 거고요.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용서라는 말은 있지만 인간이 용서를 할 권한은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죄인이라는 것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이 환자인데 아픈 나를 고쳐야지
나를 아프게 한 상대를 용서한다고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용서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을 네가 용서한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과 자연이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산다는 사람의 말로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권선징악의 동화를 너무 오래 봤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라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만, 설령 그렇다 해도요, 자연은 무자비하고 엄연하게 작동을 해버립니다.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요. 지은 대로 받는다는 이 원칙을 한 채 오차도 없이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한 행위들과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아프게 했다면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상관이 없이 그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겪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내가 저질렀던, 아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뭔가에 의한 것일 뿐이고, 내 앞에 그 상대방은 그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내 앞에 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한 사람을 내가 건방지게 용서를 한다고요? 에라 이놈아 하면서 자연의 꼴밤을 맞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이 자연의 꼴밤 제법 아픕니다. 그러니 어설픈 인간들의 통념과 상식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정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수술을 하다가 가위를 뱃속에 집어넣고 봉합을 할 의사를 내가 찾아가서 내가 수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수술을 받고 죽는 거라는 이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건지 참. 대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따로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같이 원인을 찾는 겁니다. 왜 일전에 제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네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누군가 와서 칼로 찌를 수도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상대가 찌른 칼을 내 옷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공손하게 돌려주면서 고맙다고, 나를 찌르느라고 수고했다고 해야 돼. 우리의 공부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도 무심하고 참 이 대자연도 야속하죠. 원래 그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과는 좀 다른 그런 존재들. 우리 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자연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서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지만 규칙이 엄격하게 작동하는 환경이라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이 대원칙에 어느 하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야기가 소화하기 힘든 주제들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해요. 듣기 훈련을 좀 재밌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맛없는 이야기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만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